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뿔인 반면에 또 스스로 뿔을 높이는 일도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뿔이 나와 있는데 그 고개를 든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뿔을 높인다든지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경고예요. 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시편이 75편입니다. 그 75편에 보게 되면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악인에 대한 경고죠. 악인들은 스스로 힘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뿔을 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높이시느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또 이어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높이 들리로다가 또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잘라버리시는 분도 하나님, 또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 바로 처음에 죄인의 모습이죠.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이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어디까지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까지 자기를 높였습니다. 스스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사함받게 되면 죄 사함받은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를 힘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뿔이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게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높여주신다고 할 때 여러 영역들 예를 들어보면 나이 먹는 것도 높아지는 거예요. 존중함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흰머리 앞에 서서 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책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재물을 더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기본 자세로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더 높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낮추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 하나를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젊은 자들은 특별히 뭐 나이도 젊지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힘이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또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하다는 것도 힘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힘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항상 겸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왜 자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리로다 그랬어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안에서 찾는 모습이 바로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지시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 겸손을 우리가 익숙히 아는 단어로 한번 바꿔봐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잠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잠언의 겸손이 이제 어떻게 사랑으로 응용이 되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여기서 보세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인데 굉장한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모든 영역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왜 겸손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여기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간절히 찾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준다고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재상의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재물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소유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요, 사실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지어진 것 같이 우리가 참 여기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 편에서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이 있어야 이제 우리의 존재의 기본이 갖춰지고 그리고는 그 기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4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지금 주목을 하게 만드는데 1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 받을 이시로다. 누구에게 찬양 받아요? 우리에게 찬양을 받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찬송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절부터 끝절까지 찬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편 이제 몇 편 안 남았는데 다 이 찬송으로 가득해 있는 시편이에요. 그 찬양, 찬송 이게 뭘까? 노래일까? 네. 노래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어진 그 존재 목적을 100% 나타내는 거. 이거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기가 지어진 존재 목적을 100% 나타내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송이고 찬양이다. 100% 나타낼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한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은 노래로서는 찬양을 못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 뭐 소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은 노래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어진 존재 목적을 다 함으로 인해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찬송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다 다르게 지어졌죠. 다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 찬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소프라노 있고 엘토 있고 베이스 있고 뭐 테너 있고 그렇듯이 이 사람도 많은 만물 가운데 맡은 찬양의 파트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찬양의 파트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찬양 파트를 보면은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네, 앞에 있는 것은 만물 피조물이 하는 여호와의 이름 찬양이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이 있어요. 이제 만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찬양 파트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게 죄고, 그 죄가 바로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그거는 죄고,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실 하나님만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이랬잖아요. 그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 이름도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높여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그 이름이 홀로 높아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성경도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쓴다고 그게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만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반사입니다. 반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을 이미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반사 작업인데, 반사 작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빛내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받으실 이로다 했는데 누구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부터. 겸손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계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요.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드러내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길에 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하고 이제 감동을 하려고 시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감동이 잘 안 되는 거를 일부러 감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그것은 거짓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반영하지 않는 이상 너가 하나님의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미지로서의 역할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사람이 가장 자기 인생을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사람. 하나님다운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314쪽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가장 하나님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최고의 찬양의 모습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 모습 중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찬양은 바로 사랑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판하지 않는 거,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 거,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거,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거,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긍정으로 발전을 해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찌들려 있어요.
생각 안 하고도 누구를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그냥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녹아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죠.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가장 밉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또 사랑하기를 배우고 또 연습이지요. 뭐 가까이 있게 하시는 분, 가족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연단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집 밖을 나가서 이제 남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의 모습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또 다른 그 찬양의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잠깐씩 한번 보게 되면 그 대단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의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굉장히 연약해요.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피조물 중에 사람인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누구로 나타나냐면 천사들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148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천사들은요, 그 존재 목적이 군대입니다. 힘이에요.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주변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형형색색의 빛, 그죠? 각각의 빛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하나님의 빛도 나타내고 시간도 나타내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게 비구름입니다. 비구름은 천둥 소리를 동반하고 와서 비를 쏟아붓죠. 그 빗소리, 아주 그냥 웅장한 그런 소리, 그게 바로 하늘 위의 물들이에요. 자,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나타낸다고 5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나 우리가 나타내는 속성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이들의 나타내는 찬양은 하나님의 행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죠? 6절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용들이 나와요. 이게 용은 뭐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의 큰 짐승이에요. 바다를 그냥 위용 있게 쭉 이렇게 크게 물결치면서 가는 하나님의 위용을 보이는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거친 바다로 광풍이 불다가도 잔잔해지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은 불과 우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근데 반면에 눈과 안개는 가리면 안 보이죠. 눈이 막 내려도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함, 하나님의 그 은밀하심, 이런 것들을 눈과 또 안개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8절에 광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fulfill, 그죠? 왜 광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냈을까 하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거든요. 근데 바람은 굉장히 묘사된 것이 산들바람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광풍은 엄청난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어떤 그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 바람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큰 바람이 불면서 지나가면 야, 하나님은 저렇게 충만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산들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죠.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들 또 새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움직이는 많은 모습을 통해서 역동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본 건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패하지 못할 명령이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셔놓고 패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상상을 해봤냐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 천사들 끝?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하나님, 천사들, 우리? 그럼 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것보다 못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아주 충만하게, 우리 지금 뭐 보고 사는 게 몇 종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천만 가지를 이 만물에 지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기서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역할이 뭘까? 우리가 이 1절부터 해서 명령을 누가 내리냐면 이게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향해서 찬양을 명령하는 지휘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는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이 찬양하면서 찬양 소리가 크게 나오겠어요? 개미 소리처럼 줄어들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느끼듯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지휘할 때 사람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엄청난 존재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찬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상에서만의 비밀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겸손할수록 힘이 넘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배품이 커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논리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보면서 땅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내가 그 찬양의 지휘자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존재 목적을 이루면서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아까 자문의 말씀처럼 존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공급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모습 그대로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으셨사오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지으시고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피조물을 찬양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이 굴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사오나 그것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 주님께 온전한 찬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다양하고 더 참 찬란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기에서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